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에는 많이 잊혀졌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는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 들어있는 주가 됩니다. 6.25 전쟁은 한국에게 많은 고통과 좌절을 주었습니다. 일제 36년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막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한 해방된 지 5년도 안 되어서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싸움터가 되었을 때에 정말 하늘도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만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것은 하늘이 도왔다라고 말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 정말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암울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에 바로 이웃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의 그 암울하던 분위기와 잘잘못을 따지던 그러한 분위기는 많이 덮여지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가 한국에는 불행이요 일본에는 행운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한국에는 비로소 기독교가 불일 듯이 일어나 바로 영육간의 강건한 나라로 단단하게 성장을 한 반면에 일본은 너무나 손쉽게 전쟁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 그 이후에 대한 그러한 식민지배에 대한 깊은 참회 없이 경제적으로 나라가 막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물질적으로는 축복을 받아서 한때 세계 제2위의 경제적인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화적으로 경제밖에는 그것도 30년이라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경기 침체 기간을 겪으면서 문화적으로는 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심지어 그 전쟁에 대한 반성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독일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래서 더 이상은 뭔가 문화적으로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쇠퇴하는 나라가 되었고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은 영적으로 무지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오히려 더 깊게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반성하면서 더 성숙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당시 6.25가 큰 고통과 아픔을 더하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아픔을 기독교 부흥의 선한 계기로 사용하셨다는 점 그것이 놀라운 일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불행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역사가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선으로 과거의 모든 불행을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지난날에 잘못해서 이미 요셉은 용서함으로 그들을 벗어나게 해 주었음에도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신뢰가 희박해지고 말자 자신들이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어둠은 쉽게 지어질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죄값을 받겠다고 지금 종들이 되겠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씻고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빛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형들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형들은 여전히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도 자칫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살도록 이미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용서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요셉의 형들의 마지막 이 모습, 이것을 깊이 새기는 것. 그동안 우리가 요셉에 관한 말씀 중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그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감옥에서 꿈의 풀이를 한다든지 그러한 종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의 말씀 속에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이 마지막 형들의 모습을 깊이 새기는 까닭은 그 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받고 거듭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그 받았던 구원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처음 요셉을 형들이 마주했던 그때로 돌아간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형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형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지만 불신앙하고 있는 그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애굽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 17년 후에 이 일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랜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종들로서 그저 노예로서 살겠다고 하는 이 모습에 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들이 되어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너무 지금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내 신앙은 어떤가? 우리는 형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형들은 요셉보다 야곱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 내가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약하게 하는가.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 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것은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는 내가 젊었을 때 어디 가든지 그래도 인사라도 받아줄 때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늙고 이제 아무것도 나에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그때 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서라도 나에게 있는 야곱을 다 자꾸 내려놓는 오직 요셉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마지막에 진정 내가 요셉을 의지해야 할 바로 이 순간에는 요셉 앞에 가서 다시 엎드려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 더 친밀하지 않았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아무도 없고 주변에 마귀만이 들끓고 있고 죽음의 그 사자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우글우글 될 때 오직 하나님과 나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겠네. 그 정도로 친밀하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뚝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 어색하고 의심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지? 이러한 생각들 꽉 차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는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아주 우리가 드라마처럼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요셉과 친밀했다면 그저 서로 어깨 등짝이라도 한번 치고, 그 드라마도 있던데 등짝 치는 크리스 외국인 나오고 막 부인이 말 안 들으니까 부인이 등짝 치고 집 청소 안 해놨냐, 아버지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또 음식 해주고 등짝 치고, 등짝에 무슨 프로도 있던데 형들이 요셉하고 서로 등짝을 칠 정도가 됐다 해보세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감히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송구하지만 하나님과 그 정도로 친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면 이러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요셉을 진정하게 의지하고 있는다. 내가 가진 노후 자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세상에서의 지위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요셉을 의지한다. 또 하나는 요셉과 내가 서로 등짝을 칠 정도로 친밀한, 하나님과 내가 그 정도로 친밀한가, 그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고 더 궁극적이지만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형들은 아직 깊이 모시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선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의 비참한 모습 속에 우리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진정 빛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다 그냥 흐트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또 빛 대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는 이 확실한 과거의 사건도 그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증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그 확실한 일마저도 내가 의심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형들의 엎드린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용서받은 17년 전의 기억을 잃어버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것이 나에게 한번 분명히 자리 잡는 체험을 잃어버려서가 아닙니다. 그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용서받았나? 의심이 자꾸만 들고 결국은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용서받았지, 그때는 찡했지, 그러나 그 정도로 용서가 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이 압도하는 그러한 위력 앞에 무너지고 말면, 무너지고 무릎 꿇고 말면 요셉의 용서의 능력도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분명한 기억과 사실도 내가 죄에 압도당하고 말면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그래서 나오고 많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만큼 형들의 과거의 죄의 힘은 강한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을 적에 정말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죽였었던 그 죄를 요셉이 과연 용서했을까? 라고 할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과거의 죄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은 우리의 죄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 형들처럼 비참한 모습이 되기 십상인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안에 늘 이 속죄의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도록 믿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을 다시 무릎 꿇게 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자꾸만 희미하게 할 정도의 그러한 죄의 위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잠재우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히려 그 죄의 과거를 참된 사랑과 새로운 삶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비극과 불행이라도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형들은 17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진정으로 평안하고 감사한 삶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갚게 하신다는 것도 실감했을 것입니다. 17년 세월 동안에 평온하게 살면서 형들에게 지난 과거는 더 정말로 피맺힌 그러한 자신들의 죄값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셉에게 고마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요셉과 사랑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다시 안일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야곱을 요셉보다 더 의지해버리고 그리고 요셉과의 친밀함을 놓치면서 점점점 오히려 그 과거의 죄에 압도되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너무 크게 여겨져서 소위 좀 양심을 이제 내가 찾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죄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어둠이자 죄책으로 여겨지는 깨달음이 온 거는 더 절실하게 속죄했겠죠. 그럴수록 뭐를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요셉의 더 큰 고마움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결국 남은 자기들의 이 큰 죄, 이것 앞에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말하면 평생 반성하며 형들이 사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봐야 돼요. 이게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이 클수록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오직 선과 빛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맞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죄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빛과 선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주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형들처럼 평생 요셉 앞에 기가 죽고 용서해달라고 빌며 사는 게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죄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빛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그 어떠한 어둠, 과거의 허물보다도 강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세상 사람이 나뉘는 지점입니다. 이것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자신의 애굽의 그 험난했던 삶의 예정 속에서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온 것처럼 어렴풋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다 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고관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감히 당시 사람들은 얼굴을 들어볼 수도 없는
바로를 모시던 고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꿈풀이를 해줌으로 인해서 바로 그 살아남았던 그 한 사람의 고관은, 술 맡은 그 관원은 바로가 꿈에 시달릴 때에 내가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기막히게 꿈을 해석해 줘서 나와 같이 감옥에 갇혔던 빵 없는 관원은 죽었고 나는 살아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 바로의 꿈을 풀이해주는 그 순간에 그는 노예의 억울한 감옥에 갇힌 사람에서 이리야 애굽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보다 더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겠습니까? 바로 요셉은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 체험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강하게 제시하면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과 요셉 사이의 그 아픈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악과 허물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형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그 악을 손으로 바꿔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형들과 화해하며 그리고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70명이 되는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기근으로부터 구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살렸어요. 그러지 않은 이상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가 형들에게 형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악이 형들과 우리 모든 70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또 더 나아가서 애굽의 그 7년의 흉년 동안 죽어야 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러한 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바로 이것을 형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들도 정말 이 요셉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충분히 형들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 체험하면 분명하죠. 왜요? 자신들의 용서를 받았고 또 목숨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악과 그 어렸을 적에 동생을 팔았던 이 악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체험한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형들은 그 체험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서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체험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신앙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빛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한 번쯤은 형들에게 따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17년의 세월 초반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린 나를 혹독하게 했었느냐.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풀이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아픔과 어둠보다는 지금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만한 선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때 바로 지난 시련으로 인해서 지금 얻게 된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모시게 하시는 그 신앙의 귀한 그 존귀함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게 이만한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복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또한 심판자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평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요셉은 딱 문 닫은 겁니다. 괄호친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 모든 평가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하실 것이고 다만 지금 내게 주어진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충실하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현실에 대한 어떤 평가와 심판에 관심을 쏟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이만큼의 빛된 현실을 감사하면서 이 빛 가운데 더 많은 빛을 나누며 살기 위한 길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에도 우리의 삶은 짧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시련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 시련이 없다면 요셉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이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만났고 이제 요셉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악은, 아픔은, 고통은 이제는 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즘은 존재론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저 하나의 나의 분명한 결단으로서 요셉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삶에 악은 없다. 오직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한 것만 있다고 요셉은 어떤 현실이라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선과 악이 늘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오직 선과 빛만이 있는 그러한 세상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선의 비율이 좀 더 높아서 그래도 이 끔찍한 세상, 정말 어떤 소식은 듣기도 괴로운 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때로는 정말로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꿀쑥꿀쑥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에 그래 세상에는 선과 악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구나. 근데 이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묻진 않아요. 그건 존재론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하지요. 왜냐하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죠. 존재가. 그럼 없으면 존재감이 없죠. 근데 요즘은 세상은 이렇게 존재론이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가 다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그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럴 때에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선과 빛만 있는 세상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선과 악이 세상에서는 혼재되다 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선과 빛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삶인 것을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선과 빛만을 향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현실 속에 선과 악이 서로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선과 악에 서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런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럼 둘 다 서로 이렇게 견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또한
요셉은 이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저지른 그 죄가, 그 불행이 내 죽을 때까지 갈 거다 라고 하는 못된 생각. 이건 신앙적으로 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걸 깨달아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사는 건 그게 양심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당연하죠. 인간적으로는 평생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없는 듯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완전히 다 떨쳐버린 새로운 세상, 예수의 십자가와 죽고 부활한 삶, 그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살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인생을 걸으라는 거지. 여전히 과거의 죄, 내가 어렸을 때 동생, 아이고 저렇게 여기에 매었지 마라. 근데 많은 시간이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요셉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 향해서도, 세상은 마치 악도 알아야, 세상의 어둠도 알아야지. 기독교인들은 너무 그냥 다 무조건 좋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여전히 요셉을 어렸을 때 바라는 그 일에 매여 있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요셉에게 다시 와서 고개 숙이고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시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없는 일로 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걸 다 선으로 바꿔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진정 빛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 요셉은 이걸 마지막 가르쳐주고 싶어요. 형들, 그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어둠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주셨습니다. 내 인생에도 지워야 할 것 깨끗하게 지웁니다. 그래서 오직 뒷만을 바라보고 그 삶을 따르기에도 벅차다 이 말이죠. 요셉과 친밀해지기에도 벅찬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형들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와 같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빛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그 내 삶에 어둠은 없다. 악은 없다. 오직 빛과 선만이 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직 선과 빛만을 바라보며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남은 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들이 이 비참했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괴로움, 그것이 오늘 다시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종이 되기를 간청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는 그 반복의 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빛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우리 하루하루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